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펴면 두 종류의 길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참으로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나무로 묘사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서 그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형통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악인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복된 삶과는 정반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그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35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사야서 34장과 35장은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의 길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34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의 삶,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3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35장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4장과 35장에는 신뢰하다, 믿다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8장부터 33장까지 내용을 보면 유다 나라가, 남쪽 유다가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조언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애굽을 신뢰해야 된다, 애굽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 보면 아수르의 관리 랍사게가 와서 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4장, 35장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을 신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34장과 35장에 믿다, 신뢰하다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3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34장과 비교해 보면 아주 강한 대조가 나오는데요. 3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야기할 때 사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4장에서 보면 사막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 또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 같은 형편에서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백합화 같이 피어나고 풀 한 폭이 없던 그곳이 완전히 꽃으로 가득하게 되는, 꽃밭이 되는, 정원이 되는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광야 메마른 땅을 생각하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기쁜 노래,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단어들이 적합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 이제는 바뀌어서 꽃이 만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할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오늘도 날씨가 꽤 더웠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신호등 건너기 전에 그늘막이 있어요. 이전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늘막에 들어가 쉬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저를 비롯하여 그늘막에 쉬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정도 더위에도 그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본성일 텐데 사막이 어떨까요? 메마른 땅이 어떨까요? 물을 찾을 수 없고 도무지 쉴 곳이 없는 그와 같은 척박한 그와 같은 땅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때 동산이 되게 하시고 정원이 되게 하시고 못이 되게 하시고 초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에는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또 여러 열방을 향한 경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경고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1장부터 39장에 나와요. 그리고 40장부터 해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완전히 그냥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1장부터 39장까지를 구약 성경과 닮아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 27장 이 신약 성경과 닮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5장을 보면 40장부터 66장에 다룰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약속 이와 같은 부분이 아주 압축적으로 35장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해서 6절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회복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내 백성에 가서 내 뜻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가서 전하긴 전하되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마음으로 둔하여져서 도무지 내가 하는 그 말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와 같은 식으로 반응했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제 회개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이제는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보는 자가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듣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뛰는 자가 될 것이고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을 향해서 용기와 힘을 주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 돌이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미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8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대로가 열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에는 깨끗하지 못한 자 함께 할 수 없고 어리석은 자도 함께 할 수 없고 또 해치려는 짐승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구원받은 자들이 걷는 거룩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의 목적지, 그 길이 인도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슬픔과 한숨 짓는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본문은 포로로 잡혀가 다른 나라에 종살이하게 될 그 같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사막을 통과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사막을 완전히 바꾸시고 또한 그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냥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격려의 말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이미 구약의 역사 속에 있었고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 같은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에게는 여전히 이 시온으로 향하는 이 대로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슬픔과 또한 눈물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시는 같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눈에 우리의 일생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욥기를 이미 읽었는데 그 욥기 그 내용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그 고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욥을 만나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번개를 어디에 보관한지 너 아느냐? 내가 어떤 큰 생물을 만드는 그 방법을 너는 아느냐? 도무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같은 물음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 같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제까지는 듣기만 했으나 이제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우리는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하심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삶의 여러 부분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신뢰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러 나아가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어려운 것 가지고 이야기하다 끝냅니다. 친구 만나면 나 어려워, 나 도와줘, 힘 있으면 도와줘.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확신 가지고 사는 자가 바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양실에서 다른 교회 한 장로님을 어떤 일로 만났어요. 자주 만나긴 했는데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안 물어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된 제 친구 가족 관계 저는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제 아내를 만나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아내가 동생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너 동생 있었어? 그런 게 이제 전데 저도 이제 좀 배워서 몇 번 만났던 그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자녀 있냐고. 딸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보다는 연배가 좀 위세요. 60대인데 이야기하다 보니 제 큰딸하고 나이 같더라고요. 26인데 그러니까 조금 아기가 늦은 거잖아요. 결혼도 조금 늦게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한 3년간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30대 때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 앞에 40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셨대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7일 만에 임신을 하고 제가 첫 딸을 얻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일 가운데 가장 선한 걸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그렇게 믿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를 보고 계세요. 내 자녀의 삶에 우리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내 자녀의 이 땅에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담대한 확신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미 살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여건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또 아버지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같은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멋지게 이 세상에서 순간순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